뭐 말을 잘한다거나 또 뭐 표현력이 뛰어나거나 이게 상관없어요. 현장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증인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뭐 현장에도 없었고 누구 만난 적도 없는데 나 증인할 거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실체를 경험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경험했다. 그래서 말해야 한다.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완성돼 있었네. 나는 해결됐네. 그럼 전해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스텝 옮겨가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경험했다. 뭐 특히 사도 요한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 이것을 전함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바로 얼마 전에 유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현실적인 감각이 탁월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다가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율법 교사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가말리엘의 말에 의하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약 400명의 추종자를 거느렸다가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후에 모두 흩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적할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가 또 한 번 사람들을 선동했다가 그가 망하고 또 사람들이 흩어진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잠깐 바람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새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대도 했을 거고 또 후원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약 400년 동안 그 암흑기였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었고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답답하고 막막했을 거예요. 그럴 때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선동했습니다. 40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는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드다가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가 보네. 흩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유다라는 사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한 번 더 사람들을 선동했다가 그가 망하고 또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아, 또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가말리엘이 하는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열정이나 정의감에 의해서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내버려 두면 그냥 자연히 없어지는 거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사람이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면 막 선동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가도 결국 없어질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시작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둬도 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역사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열정이나 정의감에서 시작된 거라면 결국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도 돼. 사람이 시작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사람이 막을 수 없다. 뭐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 할지라도 이 일은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부께서 심으신 게 아니라면 다 뽑힐 것이다. 천부께서 심으신 게 아니라면 뭐에 의해서 심은 거죠? 사람에 의해서 마음속에 자기 사상 또 뭐 자기 이론 자기 분별 막 심을 수 있어요. 사람 속에 마구마구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뽑힌다. 저희의 구원이 왜 안전한가요? 저희 삶을 보면 참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래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 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다. 되게 막 세분화되고 가지 수가 많을 것 같이 보여도 크게 본다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는 끝이 있고 대부분 초라한 흔적만 남깁니다. 한때 몽골이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했고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이 남한산성까지 도망갔다가 도저히 못 버텨서 항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몽골 장수한테 징기스칸도 아니에요. 장수한테 항복하는 이 선언을 하고 절을 하는데 이마를 땅에 쾅 박아요. 그래서 막 이마가 다 깨지고 피가 막 절절 흐르는 그런 치욕을 줬습니다. 그나마 항복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 끝까지 버텼으면 씨를 말렸을 텐데. 어쨌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몽골이 많이 뭐라 그러죠? 쪼그라들었어요. 면적은 넓지만 인구도 많지 않고 그 세력이 그 힘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유럽 사람들까지 벌벌 떨게 했던 그 몽골이 지금은 그 명성이 다 사라진 겁니다. 사람이 시작한 건 그래요. 지금은 몽골이 우리나라를 엄청 부러워하고 많은 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몽골 수도를 여행하면 마치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해요. 그대로 본 따서 거기다가 시설을 그래서 한국식 편의점도 있고 식당의 내부 시설도 한국처럼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내에도 사람들이 만든 교리와 사상이 엄청 많았습니다. 기독교 내부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있었고 사람들이 만든 사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지고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교리였다. 이렇게 판명이 돼서 폐기 처분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안 마가가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깊게 이 사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체계를 세웠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과감하게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나 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그러들지만,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거나 거기에 그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지금은 그 실체를 감추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더 탁월한 신앙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어서 모르고 따라가거나 뭐 다른 이유에 있어서 뭐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추종하고 동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실체가 다 밝혀진 이후에는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헛된 것을 위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열정과 시간을 다 허비하다니 정말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 하찮은 것 정말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거짓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데 내가 왜 그런 것에 맹목적으로 따라다니고 인생을 허비하고 이렇게 나의 삶을 낭비했는가.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저분 분명히 후회할 텐데, 분명히 땅을 치고 막 억울해할 텐데.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나 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그러들고 그것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진리다. 아니, 예수님만 진리다.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생명이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이름들이 빛납니다. 교회사에 그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완성된 믿음 속에서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인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역사 가운데서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됐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제 누르고 기다리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어딘가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몇 층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있느냐.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바로 위층에 있었어도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방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좀 높은 데 있어도 방향이 내려오는 방향이면 이제 곧 오겠구나.
그러니까 몇 층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리한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어두웠어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냈어요. 분봉왕인 헤롯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왕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두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로마인들은 제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했고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전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속국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뜯어갔어요. 그 일제시대 때도 일본군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막 실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놋그릇, 심지어 밥그릇까지 다 뺏어갔다고 해요. 농사 지면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풀풀이 캐먹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세리들까지 중간에서 착복을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누구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살게요. 네, 살게요. 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중간에서 착복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경제 사정은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했고 평범한 백성들이 볼 때는 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뭔가 이 활동을 많이 했지만 백성들이 볼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패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 모두가 다 어려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황폐하고 어두운 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곳에서 좋은 소식을 시작하십니다. 화정교회에서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종교적으로 다 타락해서 정말 진리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형편이 좋은 곳에서 시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기댈 곳이 없고 여기저기 찢겨져서 상처뿐인 곳, 이곳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폐허 속에서 천국을 건설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요. 이제 마태복음을 지나서 마가복음으로 넘어왔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거기에 등장인물들, 주요 인물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가난하고 병들고 다치고 상하고 그늘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아,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구나. 오히려 그 기득권자들,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문둥병자, 소경, 중풍병자, 또 뭐 열병든 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또 12살에 그냥 12살 얼마나 이쁜 때예요. 그 아버지 야이로는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 딸이 이쁘고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네. 그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으면 그 한숨에 달려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당장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으면 예수님 우리 집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가자. 가는데 또 어떤 여자가 또 길을 막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본인은 나섰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됐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못 가게 그냥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더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왜 이 여자는 이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는 거야? 막 이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사람이 와가지고 죽었다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가 왼수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 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딸을 죽게 하는 거야? 속이 엄청 상했을 겁니다. 예수님 보내자고.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야이로는 정말 다리가 풀렸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수도 있어요. 아, 결국은 내 딸이 죽었구나. 12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세상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로 죽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때 비로소 믿음이 필요한 거였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복음은 정말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위한 복음이다.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죽었다고? 아니야.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38년 동안 드러누워 있었다고? 넌 시작할 수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고 모든 비전이 다 사라졌다고? 아니야.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한 개인에게 시작하시기 전에 그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사람을 이유 없이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죽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막가파라고. 아시죠? 그 아시는 분은 연세가 지긋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시나요? 네. 막가파. 지존파는 따로 있었고요. 네. 막가파 있었습니다. 네. 별 차이 안 나는데. 네. 막가파가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대요. 간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옥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모임에도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 막가파가 정말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대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고 표정이 막 달라졌어요. 이것을 본 그 피해자의 가족들 있잖아요. 이유 없이 아들이 죽었다거나 친척이 죽었다거나 그런 이게 말이 되냐. 저런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표정도 달라졌고 소망이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느냐.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세요. 막가파든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깐 살인자든 상관없이 한 개인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무엇을 추구하던 사람이든 어떤 교파에 속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이제 없어요. 그것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최양순 자매님의 언니 최군자 자매님은 그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구원을 받고 그거는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그 시대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변해야 돼? 내가 왜 새롭게 시작해야 돼? 아니야, 난 지금이 좋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잘못됐거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었어요. 변화가 싫은 거예요.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지금이 좋은데 무슨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유익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안한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멀리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을 향해서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혜택, 지위, 그런 명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길어야 10년, 20년인데 그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 간다면 그게 올바른 선택이겠는가. 에디슨 아시죠? 발명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을 때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양초회사 사장님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초회사 사장님들이 가장 싫어했다 그래요. 전기불이 밤을 밝히면 양초가 안 팔린다. 이 전기가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꺼지지도 않아요. 계속 뭘 갈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밝기가 차원이 달라요. 양초 혹시 키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정말? 바로 눈앞에만 맑아요, 눈앞에만. 그렇게 좋은 발명품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초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온갖 방해를 했고요. 심지어 에디슨 연구실에 불을 질리기도 했다고 해요. 전기 발명하지 말라고.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좋은 소식의 시작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절정에 이르렀고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정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잖아요. 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려고 하면 점점 더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속에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무너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닌가? 역사 속에 뒤안길로 희미해져 가는 건 아닐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처음 선포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이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고 전도도 잘 안 되고 뭔가 어려운 일만 계속 겹겹이 쌓이고 이럴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많이 어렵죠. 정치적으로. 그 해방 이후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진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적으로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계속 퇴보하고 있었죠. 그 소상공인들이 견디질 못하고 문을 닫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집 그 브라운스톤에서 제가 이렇게 자주 다니는 산책로가 있는데 단독주택 단지를 이렇게 통과해요. 거기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예전에는 이런 그 조그만 상점들이 많았습니다. 카페도 있었고 뭐 만드는데 또 가르치는데 이렇게 상점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간판과 또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면 재미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이제 구경하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재미가 쏠쏠했었는데, 얼마 전에 싹 문을 닫았어요. 임대문의 010 이렇게 유리창에다 써붙이고, 문을 닫고, 다 이렇게 영업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면 이제 삭막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회복될까? 과연 회복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끝까지 경주를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작하신다. 시작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이긴 생명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미 이긴 생명이다, 견고하게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받고 생활을 본인의 마음을 끌어갖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일단 어머니 반응이 이단에 빠졌구나, 큰일 났구나, 미친놈